이 시간에는 은혜의 언약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했고, 16절 말씀도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행위 언약이요, 둘째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인류의 시족인 아담과 한 언약으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말씀을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언약에서 아담과 그의 후손이 장차 어떤 상태가 될지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거할 상태가 결정됩니다. 행위 언약을 주신 목적은 참된 자유로움 가운데 온 세상 만물을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모형 역할을 계속 훌륭하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행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러한 자기의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때 그 결실로서 아담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통해 사람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광스러운 분깃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은 하나님 영광의 지극히 풍요로움에 영원히 참여하게 하시려고 주신 아주 좋은 언약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고귀한 천지 창조의 목적을 가장 완벽하게 나타내게 하시려고 맺으신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참으로 잘 반영되어 있는 선악이 그지없는 언약입니다. 아담이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만 했다면 약속된 영원한 복락을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인류가 지키기에 불가능한 언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대한 언약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그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이 행위 언약을 파기시킨 것입니다. 그 언약의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아담과 온 세상에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시기는 하셨으나 멸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용서해 주셨습니다. 책망하심의 매를 들기는 하셨으나 은혜로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해초리마저 꺾어 버리신 것입니다. 선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눈에 기이한 일, 곧 은혜의 언약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내용은 값없이 인류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을 약속한 언약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인류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곧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약속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모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언약은 반드시 믿음을 수반합니다. 오늘의 인간 사회에도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언약 사회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 또 약속, 계약, 서약 등으로 불려지는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작은 물건 하나를 사고 팔 때에도 계약서를 씁니다. 가정을 이룰 때도 사랑을 언약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습니다. 신용사회는 약속을 지키는 사회가 신용사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하면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신 많은 약속들,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새로운 신약의 약속들, 그 약속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위 언약은 선악과 언약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언약은 다 은혜의 언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짊어져 주실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의를 이루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언약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은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은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릇된 주장을 반박하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과 할례도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어 영생하게 되고 영화로운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4장의 말씀, 첫째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1절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게요. 참 그 누구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 참으로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이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자는 그건 외식하는 자예요. 그건 실제적으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데 외식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겉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도록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집에서 길리우는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대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같으리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한 내 자손은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는 것은 여럿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인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아브라함도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4절로 8절에는 일하지 아니한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4절로 5절의 말씀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일하는 자에 비유하고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를 일을 아니하는 자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선을 행하여 그 대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앞세워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자들은 다 외식하는 종교가가 되고 맙니다. 참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또 구원에도 이를 수 없습니다. 여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라는 말씀에 이어 다시 경건하지 아니한 자란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는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의를 행하지 못하는 정도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도 못하다요. 심히 악하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되고 전적 무능력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의로 의롭게 되려가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자기 의지를 동원하여 의롭게 되려고 죄와 싸우다가 그만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래했고 또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로마 캐톨릭이 그러하였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다 자랑하려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 6절 말씀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말합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복은 최고의 복,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을 가리킵니다. 이
축복이나 행복은 단순한 축복이나 행복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한없이 부어지는 그러한 은혜 언약의 축복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복입니다. 이 복에 대하여 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복이다라고도 말합니다. 또 이 복되다 함은 존귀와 영예의 최대한 상태를 가리킨다. 사람에게 있어서 존귀와 영예가 가장 크다는 그러한 그 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이렇게 참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자기의 행위로 받는 복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복이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아담의 행위 언약을 지켜 얻을 그러한 그 영생의 복보다 더 크고 높고 좋은 복입니다. 행위 언약의 복, 이를 선악과 따먹지 않고 아담이 행위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아 이 현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물질 세계에서 영화로운 영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을 지켜서 받는 그런 최고의 복입니다. 은혜 언약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이르는 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행위 언약을 지켜서 받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지만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이르게 되었다. 또 은혜 언약의 복은 부활과 신령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영화로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에 의해서 받은 오늘 우리의 복이 참으로 놀랍고 크고 영화롭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은혜 언약으로야 그 언약을 굳게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9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언약을 굳게 세우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언약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은혜 언약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14절 말씀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결코 영광의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말합니다. 영광의 구원은 약속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은 헛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약속을 다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이게.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로마 캐톨릭 교회, 펠라기우스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범법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사람이 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심이라. 은혜 언약만이 영광의 구원을 확실하게 받게 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의 의는 흔들리고 또 무너집니다. 굳게 세울 수 없어요. 오늘 기독교인 중에도 물론 은혜의 언약 안에서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때로는 그렇게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노력하다가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이게. 그러한데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은혜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어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심이라고 해서 굳게 하십니다. 은혜로 굳게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은혜의 도리를 굳게 세워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받은 것입니다. 17절로 2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족속이 구원받아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언약의 말씀, 곧 은혜와 복과 영광의 구원을 믿고 그 은혜에 이른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영광의 구원에 이른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 먹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생애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17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삭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이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역사적인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기시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그 믿음에 근거하여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믿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이삭을 주시겠다는 믿음도 확실하게 가질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을 때 오늘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불가능한 문제도 그 믿음에 의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이삭을 낳게 해주실 것을 믿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뿌리가 되고 그 믿음이 기둥이 되고 그 믿음이 근간이 되어 이삭도 낳게 하시고 또 이삭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믿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에 의하여 믿음을 가지는 자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잘 믿지 못합니다. 믿음의 근본, 믿음의 뿌리는 이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으나 그 후에 하늘의 별들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떠한 인간의 공로나 또 인간이 반항하고 거역하고 또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의 구애받지 않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은혜가 베풀어진다.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완전하게 이루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육체도 그의 약함과 그의 추한 죄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언약은 한거할 수 없는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약속, 언약,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신 언약으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에게는 그저 은혜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서 그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 오늘 본문에도 많이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결론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다 참여한 자들이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오늘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 아브라함과 같이 100세라도 불가능한 상태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받은 증거 많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약속한 신구약 성경에 약속한 모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